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을 표현한 그런 은유지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누가 만들어낸 말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때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셔요. 이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되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번번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꿀로 비유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을까? 그렇게 샬롬한 삶을 살았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역사잖아요.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젖과 꿀을 누리기보다는 자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의 땅에 이 평화가 약속된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이끌어 갔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겼던 이 두 가지 그 당부 혹은 유언,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정복 전쟁을 펼쳤지만 아직 미완성,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으니 끝까지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당부는 우상 숭배를 삼가라. 이 가나안 토속 신앙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두 가지에 실패했던 것이죠. 사사기,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서두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그들을 쫓아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가나안족 그 남은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해요. 피곤하죠. 전쟁하는 걸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피곤하고 이 고단한 싸움을 계속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획득한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샬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마땅히 몰아내야 될 것들을 몰아내지 않고 내 삶에 잔류시킬 때예요. 적당히 그것들과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샬롬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또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이만하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니까, 이런 나태한 마음, 그런 것이죠.
사사기 1장이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던 그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에서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 토속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1장과 2장은 가나안 정복의 실패, 또 하나님만으로 섬기기로 했던 그 다짐의 실패, 이 두 가지 실패를 기록하고 이 두 가지 실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 발생한 문제는, 이처럼 이방 민족과 공존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가 고착화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이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대표적 표현이기도 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런 성향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사사기 9절인데 사사시대에 대한 총평이에요. 사사시대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방 민족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탐닉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성향들이 자라서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소견 보는 바잖아요. 원문에 따르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옳게 번역했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에 가보면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요. 그전에 하나님 주체였는데 이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돼요. 그러니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옳은 대로 행한다는 이 성향은 사실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온 것이고, 아담의 후예된 우리 모두가 사실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런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노략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잠시나마 젖과 꿀을 누리는 평화를 주셨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패턴이 반복돼요. 어떤 패턴인가요? 죄를 짓고 압제하고, 그래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그러나 다시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돼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나선형 패턴 속에 점점 추락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이긴 한데 사사기 기록 안에 있는 사사를 말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삼손은 그중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사예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 삼손, 히브리 바로로는 시므숀 이렇거든요. 이 이름은요, 태양이라는 뜻의 세메시라는 단어에 지소형 어미 온이 붙은 거예요. 지소형 어미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작고 귀엽게 부르려고 붙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귀엽다라는 형용사에 뭘 붙이나요? 둥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귀염둥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온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게 귀엽고 작고 귀여운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이 시므손이라는 이 이름은 귀여운 태양둥이 뭐 이런 건 좀 어색하고 작은 태양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블레셋의 억압이 얼마나 심했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죄, 압제,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 망가리는 패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타게 나가는데 삼손 시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부르짖었겠죠. 처음에 고통할 땐 부르짖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된 이런 패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점점 진노하셨는가 쉽사리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르짖음조차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냥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좀 영적인 기력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지 않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때이죠. 삼손은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죠. 태어날 것을 예고받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수태고지의 사례,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삼손은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헌신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뭔가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도록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지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평생 나실인, 태어나면서 태 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래 나실인은 본인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평생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 나실인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 수산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사체를 멀리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평생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억압받은 나머지 부르짖음조차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작은 태양을 떠올리셔서 새로운 구원의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삼손의 활약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이 사사기 13장, 14장, 15, 16장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댁에 돌아가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삼손 이야기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 이랬네?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삼손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출생한 건 말씀드렸는데 이 13장에 나와요.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을 보도하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행적이 소개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삼손의 첫 행적은 무엇인가?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첫 행적이 여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릴라 또 이래요. 아닙니다.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는 아직 안 나옵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부모에게 달려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이렇게 졸라대요. 부모는 손사래를 치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과 어떻게 결혼하느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데 왜 굳이 블레셋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죠. 근데 삼손이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우면서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결혼의 이유 선명하죠. 뭐예요? 내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옳사오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시대의 그 시류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한 것.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런 행태를 보면 삼손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태고제를 받았어요. 나실인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전형적인 인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택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대목이에요.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간 지속되는 잔치. 그 잔치에는 블레셋 사람들 30명도 참석합니다. 들러리식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삼손은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 30벌, 겉옷 30벌, 배옷 30벌, 내가 옷 30벌씩 주겠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 옷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옷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오늘로 치면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되거든요. 옷을 주겠다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제 결혼 준비하러 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삼손이 뭘 만나나요? 사자를 만나잖아요. 사자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가보니까 그 죽은 사자 사체 위에 꿀이 이렇게 열렸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실이는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꿀이 신기했는지 맛있게 생겼는지 사체에 손을 대면서 그 꿀을 걷어 먹어요. 나실이는 먹고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에 착안해서 자기 그 경험에 착안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요.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얘기를 해요.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내기는 걸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면 삼손이 옷을 주고 못 맞추면 삼손이 옷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수께끼를 못 맞추고 재산에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손해 보게 생겼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너 그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막 울면서 삼손에게 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예. 여자의 눈물에 또 약한 삼손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말아요. 잔치 끝나는 마지막 7째 날 블레셋 사람들의 잡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낄낄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8절 보면 그래요.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수수께끼를 맞춰버리고 말아요. 삼손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옷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스골이라는 땅동 들어갑니다. 그 동네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옷을 벗겨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내기에 선물로 주고 말아요. 화가 난 삼손은 집으로 가버려요. 결혼식 다 끝나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마음을 정리했는지 이제 아내를 데리러 다시 딥나로 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삼손의 부인 되는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마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휙 가버리니까 에이구 이 혼이 그냥 끝났나 보구나.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이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엔 내가 응징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삼손이 뭘 할까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우의 꼬리를 엮습니다. 150쌍을 만듭니다. 그리고 엮어진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어디다가요? 이 밀밭에다가, 블레셋의 밀밭에다가, 또 저기 감람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제 곡식이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아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지금 들판이 아주 불길로 그냥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 삼손 이리 와라 하면서 또 삼손한테 덤비는데 이 삼손이 천하장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그냥 후진 두드러 패고 또 막 이게 사람을 크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담바이틈이라는 곳에 가서 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위에 있었던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잖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쓰죠. 본인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지금 블레셋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야, 너네 삼손 우리한테 보내. 삼손 우리한테 보내야 돼. 가만 안 놔둬. 그러니 어떻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지금 삼손을 설득해서 야, 우리 너를 내줘야 된다. 너를 안 내주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러면서 삼손을 설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을 딱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밧줄 둘로 삼손을 딱 묶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레히라는 이 곳에 이르러서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이 그 결박한 밧줄을 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전과를 얻어요. 자, 오늘 사설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라맛 레히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라맛 레히 인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힌 삼손이 오늘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이제 1,000명을 죽였던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은 없어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까지 지어요. 라마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레히는 턱뼈예요. 턱뼈의 산. 이것을 지금부터 턱뼈의 산으로 부르자 하면서 이 자기의 전공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지명까지 짓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룬 것 마냥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도구가 뭔가요? 성경은 나귀의 새 턱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턱뼈긴 턱뼈인데 어떤 턱뼈예요? 새 턱뼈라는 거예요. 턱뼈가 새 거라는 게 뭐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살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좀 이렇게 뼈를 보면 오래된 뼈는 너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금방 부스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되려면은 새 턱뼈여야 돼. 아직 습기가 있고 묵직묵직한 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삼손이 지금 또다시 사체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도록 그 안에서 성령의 영이 역사하지만 삼손은 이 순간에도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사체에 손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건 뭔가요? 결국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낸 성과라 하더라도 그것은 삼손이 말한 것처럼 뼈의 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턱뼈의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한들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실로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데 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해요. 그것이 좋은 일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도록 동기부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낼 수가 없다. 우리 피택자 교회 때 같이 나눴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즉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업적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남겨놨을 때 그것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죄악된 우리를 통하여서 실행되는 까닭에 연약성과 불안정성과 더럽혀짐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도 그 수도관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 가운데 나오는 어떤 행위들 어떤 결과물들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오늘 삼손의 표현대로 그저 턱뼈에 산인 거예요. 뼈산이에요. 뼈산. 그 냄새나고 그 불결한 뼈의 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의 본질이 사실상 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삼손처럼 기고만장해서는 곤란해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다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 같은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했던 그런 전사가 역사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업적을 남겼어도 결국 뼈무더기에 불과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뼈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 보는 우리 친구 자매들도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을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다 한들 나 때문에 또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가 차지하면 저 사람이 내가 차지한 것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합리하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내 딴에는 내가 공정하게 내가 정직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행실 자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선과 불완전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우리의 선행이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오염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잡스러운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까닭에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은혜인 거예요.
행하도록 하신 은혜, 이루도록 하신 은혜, 또 그것이 주 앞에 용납되도록 받아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지금 삼손을 보시면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마지막 시간에 헌신적으로 그가 그런 자기 몸을 드렸던 그것은 위대한 일이긴 합니다만, 나시린에도 불구하고 사치에 손을 대죠. 잔치에서 술을 마시죠. 여인 좋아하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요. 사사기가 묘사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삼손처럼, 라맛 레히의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나도 지금 이 턱뼈의 산 하나 좀 쌓으려고, 삼손은 2더미 쌓았다고 하는데 나는 2더미까지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1더미라도 좀 쌓는 턱뼈의 산 쌓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그렇게 턱뼈의 산을 이루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나 막 이렇게 턱뼈 모으는데, 턱뼈 쌓는데 내가 이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얼마나 이 소출이 많은지 곡식 쌓아둘 데가 없어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놔야지. 잔뜩 쌓아놔야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득 쌓았으니 이 넓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으니 내 이 통장에 이 잔액의 잔고가 엄청나니, 저기 사놓은 부동산이 이제 막 올라갔으니 야 신난다. 내 인생 이제 즐기자.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삼손의 이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뼈무더기 쌓아놓고 턱뼈의 산을 가득 쌓아놓고 거기에서 인생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턱뼈의 산을 높이 쌓았으니, 더 쌓을 곳이라 만큼 채웠으니 이제 내 인생은 든든하다. 나는 걱정 근심 없다.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턱뼈의 산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거란 그 착각, 그것이 그득하면 내 인생이 든든할 것이라는 착각,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라맛 레히의 인생, 턱뼈 쌓는 인생으로는 우리 인생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라맛 레히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15장 18절 삼손의 이후 이야기에서 증명이 돼요. 이렇게 라맛 레히라고 이름 붙이면서 기고만장하던 삼손이 18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좀 전까지 라맛 레히 쌓았다고, 턱뼈에서 가득 쌓았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던 이 삼손이 곧 어떻게 돼요? 갈증을 못 이겨서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턱뼈의 산을 이룬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들, 내가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한들 그것은 턱뼈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되었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라맛 레히의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재화를 얻어야, 당연히 얻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 라맛 레히가
그 턱뼈의 산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큰 착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나만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합니까? 너도 나도 지금 나만 내 추구하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도 좀 턱뼈 좀 쌓으려고, 내가 좀 요만큼 그 언덕이라도 좀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데 그건 뭔가요? 엔하고레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엔하고레의 은혜. 지금 갈증으로 죽게 된 삼손,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저 죽게 되었습니다. 화소연해요. 여러분, 이 18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제서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너는 나실인이다, 네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부모에게 귀가 딱 깨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부모가 왜 함부로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채 따위 괜찮아요. 술 괜찮아요. 여성 만나는 것 아무것도 꺼리낌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삼손이 이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되어서야 지금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간에 사자를 죽일 때도 그렇고 30명을 죽여서 옷을 얻을 때도 그렇고 지금 1000명을 죽일 때도 그렇고 여호와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고 여호와 영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어떤 그런 업적도 혹은 결과도 얻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으나 이제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삼손의 목마름은, 이 삼손의 갈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인생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순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분의 인생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마음도 좀 풀어주시고 인생도 좀 풀어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신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자기 전역대로 살았던 이 나실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삼손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셔요? 그렇게 다가오는 삼손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연락 안 하다가 어려울 때 연락하면 누가 이렇게 손쉽게 도와줍니까? 또 그렇게도 잘 안 해요. 민망한 거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물건 하나라도 팔면 평상시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다져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도 민망하지 않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연락 한 번 없다가 어쩌다 연락하면 괘씸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이 안타까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자 겨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19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샘물을 마련해 주셔서 그 샘물로 이 갈증을 해소하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이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요? 엔하고레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에는 아인, 눈이라는 뜻과 샘이라는 뜻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학고래는 카라가 부르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분사형이에요. 부르는 자의 샘, 부르는 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에나꼴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번호가 표시되어서 그 뜻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꼴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또는 부르짖는 자의 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 삼손 어떻습니까? 나실인이면서도 자기 저녁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눈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부르짖는 삼손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에나꼬레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부르짖음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부르짖음조차 잊어버렸던 시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그저 블레셋에 순응하고 동화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인데,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삼손과 이 삼손의 시대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만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나꼴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턱뼈 쌓는 인생, 그 쌓아올린 턱뼈 안에서 내가 인생을 엔조이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라만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로운 눈을 바라보면서 에나꼴의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만네의 인생으로 하나라도 더 턱뼈를 쌓아서 거기에서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색들은 부르짖는 자의 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나꼴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턱뼈에 산고사하고 뼈다귀 하나라도 주세요. 사는 고사 아니 뼈다귀라도 하나 주세요. 뼈다귀 하나 주세요. 그 뼈다귀 걸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샘을 주세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세요. 뼈다귀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샘물에 빠져들고 샘물을 마시는 우리 에나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짝 마른 뼈다귀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샘물 인생, 라만네이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에 에나꼴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생명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